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서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틀려요. 또 듣는 사람마다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아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라고 말,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해도요 섭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 마음속에 그 심령의 짜증이 가득하잖아요. 옆에서 뭐만 말하면 짜증나는 말 한다고 또 짜증을 냅니다. 듣는 사람 마음속에 삐딱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삐딱하게 해석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각기 자기 편할 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커다란 영적인 오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의 진리를 이해할 때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제각기 자기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좀 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단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고 세례까지 받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봉사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뭐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아니고 있어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에 제 설교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깊은 믿음의 경륜이 있지 않은 사람은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딴소리 하지? 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지? 왜 사랑하지 않으면 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당연해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 하나님 모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뜻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에게는 다 다른 의미로 가진 단어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똑같은 단어로 들리는 네 가지 단어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단어들이 모두 같은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논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 믿음, 사랑, 순종이에요. 회개, 믿음, 사랑, 순종. 이 단어는요, 한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에 대해서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 선포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희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무조건 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복음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선행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복음. 회개가 바로 신앙의 첫 단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하는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꼴그만하게 살았습니다. 욕심부려 살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해요. 물론 그러한 회개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 심령이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으로 거듭나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먼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내가 교만의 나무, 신경의 나무, 욕심의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내가 교만의 나무니까 교만의 열매 맺잖아요. 내가 욕심의 나무니까 매일 욕심의 열매 맺잖아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요? 열매만 놓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또 교만했네요. 나 욕심 부렸네요. 또 미워했네요. 짜증냈네요. 헬기 부렸네요. 열매만 놓고 회개기도 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열매 맺어요. 왜? 나무가 안 되다니까 똑같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나무를 뜯어 고치라는 얘기예요. 교만의 열매만 맺는 너희의 교만의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회개해서 어떤 나무 만들어라? 겸손의 나무를 만들어라. 이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나무가 변하는 게 진짜 회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의 나무를, 신경질의 나무, 교만의 나무, 자기의 나쁜 나무를 찔러 쪼개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삶의 열매만 회개하니까 문제잖아요. 똑같은 열매. 그 다음 날에 죄의 열매 맺고 또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열매 맺고 또 회개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다 자포자기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무가 되나 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심령 거듭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 거듭남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6가지. 진리의 것, 의의 보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말씀이 오시는 우리가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자의지로 회개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그래 내가 네 회개에 받아줄게. 게임 끝.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자의지로는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회개할 수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검으로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좋은 밭으로 좋은 나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럽고 강박한 심령을 찔러 쪼개고 묵은 심령을 갈아 없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쁜 열매만 맺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회개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요. 사실 평생 작업. 그렇죠? 평생 작업.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매일 죄로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샤워하고 매일 양치하는 거죠.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때가 묻잖아요. 옷 보세요. 빨래 하나도 안 하고 묻죠. 방 한번 보세요. 하루라도 쓸지 않고 또 먼지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심령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씻고 회개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 체험했다고 생기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다 외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기적은요, 체험할 때 뿐이죠. 없어지면 또 꽝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만 아쉬워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기적 체험했다고, 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했네. 나 이제 믿음 생겼어. 거짓말. 그 믿음은 거짓이죠. 그 기적 사라지면 내 믿음도 사라져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이 열매가 되시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 속에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왜? 성령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이제 어떤 심령을 품게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은, 그래서 믿음을 품게 된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간의 성품, 우리의 죄 성품, 그 성령의 검으로 또 내 교만을 또 찔러 쪼개고, 내 욕심을 또 찔러 쪼개고, 또 미움을 씻어내고, 또 신경질을 씻어내고, 내 자랑과 내 고집을 또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심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쉽게 오해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요, 가장 오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으면 이제 구원을 완전히 받는다. 지옥 갈 확률 0%, 이제 천국 갈 100% 확률만 남은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믿으면 실제로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으면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 교회 나오면 그 1000명이 다 똑같은 믿음으로 이제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해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구원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선포한다고 보는 거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영혼이 실제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단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다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 좀 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겉모양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라.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위해서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혼인잔치 청함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감 받지 못한 영혼들이 적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택감 받아서 교회 나가는 영혼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증받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증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들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미 그 믿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계, 그 가정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한 번만 휘 불면 또 믿음이 쓰러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러한 성격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생명을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요한 1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없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지금 요한일서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저자는 똑같은 사람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저자가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영적으로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누구 미워하면 죽어라 미워한다 표현 쓰이지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영적 살인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은 죄입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이라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다. 자, 보세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음과 사랑은요, 동의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도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일서에서는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요, 믿음과 사랑을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원하셨어요. 그렇죠?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그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죄 지으면 또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또 죄 지으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처음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아무 죄책감 없이 양 한 마리 잡고, 또 죄는 죄책감 없이 또 소 한 마리 잡고, 율법을 행할 때도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함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제사를 책망하셨습니다. 가증하다. 너희들이 그런 제사 이제 내가 받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좀 식구하라고, 좀 회개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사도 바울도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형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의 삶을 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오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행할 때에 단지 그 행위로만 하지 말고 나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 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 방언을 하고요. 천사의 말을 방언의 은사를 받아들여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어가는 능력이 있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모든 은사를 행하고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죠. 누가? 사랑은요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네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오면 내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내 이익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속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전한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은 영혼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교만과 욕심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이끌리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가 왕노릇해서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해가 되세요?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뭘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해 준다 그랬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준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 사랑합니까?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명품, 내 육신의 정력, 맛있는 것, 마실 것, 마시고 먹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 것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진리예요. 정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하지 않습니까?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의 가사처럼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 입술로만 죽여주.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정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회개, 믿음, 사랑, 순종은 별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똑같은 단어로 들리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같은 뜻으로 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심령은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 사람들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그 기도에 결단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기도, 고백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둠과 사단의 유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그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죽을 영혼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보너스 축복이 있잖아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보너스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보너스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사랑을 품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의미가 더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보너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외침들이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명심하세요.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야 여러분 다 천국 같이 가고 싶지요. 저도 가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명심하세요. 예배 생활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캐톨릭에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너희 친척 중에 형제 중에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 있을 것 같지? 면죄부 사, 돈으로 사, 천국 보내줄게. 헌금함에 달랑 돈 넣는 순간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천 중에 면죄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와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면죄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지을 거 다 죄 짓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 하면서 사기치고, 그렇죠? 음란한 짓 하고 술 먹고 나쁜 짓 다 하면서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면죄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교회에 나와서 면죄부, 교회에 나와서 잠깐 기도한 것으로 면죄부 삼으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통에 달랑 몇 푼 헌금한 것으로 면죄부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은요 무조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다 기뻐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만 기뻐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봉사한다고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다 칭찬받았잖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 밭을 팔았지만 죽어나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니까. 면죄부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오늘도 헌금 통해 헌금 좀 드리고, 내가 오늘도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좀 봉사 좀 했고, 아, 나 의롭다, 나 잘했지, 나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다 면죄부 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온전한 애통하는 마음,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의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만을 의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을 의지했던 마음도 회개야.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도 사랑했던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쓰러납니다. 네가 나를 진정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내가 네 상황 다 알아,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해 주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의 축복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